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성도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든지 못했든지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자기에게 믿어지자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론으로는 다 있어도 자기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간 교회가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360일은 교회에서 철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갔는데 그런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서 자다가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다가 주무신다. 그래서 진짜 그럴까? 그러고 저도 이제 어느 날부터 밤늦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자고 하는데 진짜 목사님이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또 아침 예배, 새벽 예배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집에 가시고 이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분의 삶이 어떤가 하면 한 10시 정도에 교회에 나오셔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이제 강단에서 주무세요. 강단에서. 이분이 체격이 컸고 아주 해병대 출신인데 그냥 군인 그 담요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도, 여러분 그 강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겨울에도 하나 난방 도구 없이 그 담요 한 장 딱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거 보고 본받아서 저는 지금도 담요 한 장 가지고 그렇게 겨울에도 지금도 저도 그렇게 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춥게 그렇게 주무시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같은 성격을 절제할 수 없어서 밤에 그렇게라도 자면 이 성격이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고 그분은 한 1시 정도에 제가 볼 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또 한 3시간 주무시다가 성도들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또 한두 시간을 기도하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집에 가시지요. 그 시간 되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집에 가셔서 제가 볼 때 아침 잡숫고 조금 쉬시다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저녁 잡숫고 또 뭘 좀 하시다가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조금 주무시다가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쪽잠을 주무셔서 전체 합하면 한 6시간을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그 목사님은. 저는 그런 분을 교회에 처음 나가서 봤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자고 하는 게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그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본 것이 자기에게 제일 익숙합니다. 보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 그 스승의 주일 때 말씀드린 그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그분은 저는 그분하고 뭐 수많은 밤을 같이 자고 생활해보고 했는데 취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래서 같이 자면 같이 이렇게 잠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 먼저 자면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 보면 또 기도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야, 기도를 저렇게 취침기도, 기상기도를 저렇게 정식적으로 저렇게 하는 분, 저는 제 인생에 그게 처음이었지요. 그게 같이 자면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부모님 통해서 그런 걸 겪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겪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아침이면 기도했던 그 김요희 선교사님이 생각나고, 저녁 자기 전에도 그렇게 취침 기도했던 그게 생각나지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 끝날 때마다 늘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침 일어나시고, 저도 기도 끝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돌보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그 행복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이 기도가 그러면 과연 뭐냐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뿌리.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못 견딥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것 같아도 태풍이 오면 넘어지는 나무는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신앙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면 영적인 거에 본이 돼야 되잖아요. 우선 여러분, 육적인 거에 아무리 잘해도요, 영적인 거에 본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어려움일 때 도움을 못 받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려워졌을 때 보면 육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결국은 해결나는데 영적인 것으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정말 여러분 출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태어났고, 기도함으로 결단해서 선지자한테 맡겼고,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의 자녀들이 페루나로 자라는 걸 보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충격을 받진 않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페루나로 자라는 걸 보면서는 하나님이 진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로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들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네가 원하는 대로 너네 나라를 만들어보고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네들 깨져서 너네 깨달아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왕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는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세상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뭐냐?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대립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결심했는데 왜 이렇게 못 지키는지 몰라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요.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정복당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뭐를 목표로 세우고 내가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단이 정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뭐 같으냐? 굶은 사자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누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 감정이 영적으로 좋은 걸 유지하기에 어려운 감정이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내 감정이 가장 어려워졌을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영적인 감정을 딱 맞게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 감정을 그대로 내가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뭘로 깨어있느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될 때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든지 누구의 어떤 경험이 생각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어려웠을 때 다니엘이 생각나야 되고 고난 앞에서 에스더가 생각나야 되고 모르드게가 생각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나면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답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다가도요 정신이 퍼쩍 납니다. 정신이 퍼쩍 나.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건강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전철이나 버스 타면 앉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 근육이 여러분 40세가 넘으면 0.2%씩 날마다 빠진답니다. 근육이. 그래서 서 있을 때가, 여러분 서 있을 때가 이게 가만히, 바닥이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고정 하중이라 그러고요. 움직이는 차나 비행기나 아무튼 버스나 기차에 이렇게 있을 때 이 하중을 교본 하중이라 그러거든요. 교본. 이게 중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내가 계속 힘을 다르게 써야 되니까 교본 하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다리, 이 건물의 기둥보다도요 다리의 교각이 몇 배로 튼튼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는 교본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건물의 기둥하고 다른 거예요. 다리의 교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스 타면 흔들릴 때 붙잡고 있으면 교본 하중에 의해서 이 근육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아침 일찍 전에는 심천 일주일에 들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성기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 밤새도록 누워 있었는데 뭘 또 앉아. 나는 섰게요. 밤새도록 누워 있었는데 뭘 아침에 또 앉냐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근육 운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 보니까 두 다리가 병원이래. 이 말이 뭐냐? 다리가 건강하면 어떤 병이 들어도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운동. 여러분 육체도요 하나 건강하게 하려면 앉아도 될 때 앉지도 말고 늘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건 더한 거예요. 왜냐? 사단이 여러분 굶은 사자처럼 우리를 자기 밥 삼을 게 누구냐 하고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열받지 말아야 되고요. 부부는 배우자 때문에 열받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맞아. 사람은 다 저렇지. 사람은 다 저렇지. 그래, 사람은 자기를 먼저 관리하고 남에게 관심 가져야지 되는 거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서도 남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요, 남 때문에 화가 나다가 딱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여러분, 요한 웨슬리 19남매였다 그랬잖아요. 19남매. 요한 웨슬리가 15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엄마 수잔나 여사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자식들을 말씀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자식이 19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요즘 말로 하면 부목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사람을 사임하게 합니다. 저런 교역자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여러분, 왜냐? 어린 시절의 말씀은 평생 영향 가는 거예요. 평생 영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엄마, 한나.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로 내가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기도하다가 우는 엄마를 본 자식,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어려울 때마다 우리 엄마 기도했지. 그러고 기도 끝나고 나면 웃으셨지. 우리 홍콩에 와 있던 어떤 여자 전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밝은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근데 가정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사택에서는 나와가지고 어렵게 살았는데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셨대요. 엄마는. 그래갖고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알바를 했대요. 알바를. 제일 큰 딸이고 그 밑에 여동생이 둘 있는데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줬고,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돈은 없었지만 엄마랑 있으면 많이 웃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분 참 좋은 엄마 만나셨구나. 좋은 엄마 만나. 결국은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하는데, 뭐 그냥 아주 어려운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제가 그분 이렇게 보면서 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저희들은 늘 그냥 저희 집의 간식은 엄마가 사왔다 그러면 강냉이 사왔대요. 강냉이 사왔대. 제일 싸면서 부피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행복했대. 행복했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어떤 일들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를 잊지 말라는 말이죠. 어떤 일들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복음성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서 그게 CCC를 통해서 그 복음성가가 많이 보급됐는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근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맞아. 기도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조지 뮬러 그분이 이렇게 빵 놓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뭐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것도 있지만 조지 뮬러의 이런 기도하는 그 사진 많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딱 있을 때 뭔 생각이 첫 번째 나야 되느냐? 기도해야지. 이 생각 첫 번째 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시선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어린 사역을 했으니까 뭐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밥 먹고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장난을 하다가 한 아이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책상 여기 구석에 이마가 여기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여기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습니까? 피가 막 철철 나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있는 앞에서 어느 새끼가 이랬냐고, 어느 새끼가 이랬냐고. 그러고 애가 이렇게 됐으면 너네들, 이 새끼들 너네들이 얘를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피를 흘리는데 얘 혼자 그냥 가게 했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젊은 집사인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지가 혼자 넘어졌는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저러는 게 어디 있냐고, 저러는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엄마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템플턴상이라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 여러분이 템플턴이 의사 이름이거든요. 자기가 잘못 치료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실습생들이 그 나중에 약을 다 검사해 본 결과 너무 약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 결과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그 템플턴이라는 의사는 이 엄마한테 내가 법대로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돌보셨는데 이 실수인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엄마가, 이 템플턴이라는 의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식 앞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의사로 있으면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료사고 때문에 병원이 여러분 최고 변호사를 다 고용해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엄마를 처음 본 거예요. 이 템플턴 젊은 의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런 엄마가 어디 있을까?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요, 템플턴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는 분들에게 내가 상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템플턴 상이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그 템플턴 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엄마인데요, 더 큰 사건 앞에서도 템플턴 같은 분에게 충격을 끼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미쳐 날뛰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당장 여러분 그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 부위를 꼭 잡아주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와, 저런 상황에 그래도 먼저 기도를 먼저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어거스틴도 어디서 변하는 줄 압니까? 엄마가 자기는 술 먹고 호랑방탕하다가 돌아오는데 새벽에 엄마가 찬 기운에 대문에 서서 기도하다가 엄마가 정신을 잃었어.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아들에게 딱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엄마가 내 돌아오기를 기도하다가 새벽에 찬 공기에 쓰러졌다는 거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충격이요,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은 분인나가 난 10명 중에 1명으로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사건이 돼서 흘러갑니다. 도전이 돼서 흘러가요. 장애를 겪는 것처럼 흘러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이 뭘 하시느냐,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뭘 하든지 간에 뭘 구하든지 간에요, 우리 쪽에 실수가 하나도 없도록 성령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불필요한 기도 제목 버리고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상달해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중간에서 그걸 점검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되게 성령님이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말씀 보면 9장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기도해도 사람들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너네들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기도하는 마음이 뒤서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지병이 있을 수 있고 육체의 지병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정신이 어떤 일만 겪으면 불안하고 이런 거 정신적 지병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 정신적 지병이에요.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걸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이거 주신 원인이 뭡니까? 이걸 내 인생의 유익으로 쓰신다면 하나님 이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걸 좋은 기도의 재료로 삼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장애를 그렇게 깨닫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 됐습니다. 이걸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 황체라고 불렀던 스펄전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별명이 설교의 황제였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분이 쓴 스펄전의 기도 레슨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모두 논쟁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행복이 나를 정복해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기도하면서 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찾아 나가야 돼. 세 번째로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별로 중요한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저 부르짖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말인데요, 저게 뭐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 생기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제가 우리 협회에서 어떤 여전사님이 목소리가 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보고 그래요. 기도할 때 좀 그렇게 말을 크게 해보라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삼각산이, 거기가 지금은 철망을 다 쳐가지고 그 삼각산 위로 기도하러 못 가는데 80년대만 해도 그 철망이 없었습니다.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여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도할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그분은 지금 하바로스크에, 러시아 하바로스크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도 어린이 선교하고 있는데, 이분이 30살 될 때 저보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3년 동안만 기도해보고 33살까지 하나님이 결혼 안 시켜주시면 저 선교사로 평생 나갈 거예요. 근데 33살이 돼도 하나님이 남편을 안 만나게 하시는, 진짜 그 약속을 지키고요 러시아 갔어. 그래갖고 지금 그분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지금 70 가까워요. 그분 70 가깝거든요. 70.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그냥 얼마나. 동시에 여러분 그분하고 한 분 비슷한 시기에 파송받았는데, 이분은 진짜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분은 영적이 아니야. 근데 이 소리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이분은 누가 봐도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죽자사자 열심히 해. 기도를 죽자사자. 여러분 선교지에 보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교지에 오래 남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요. 죽자사자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 기도해야지 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앞에 여리고성 같은 어떤 난공불락에 어려운 일이 딱 있어지면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가 뭐냐? 지혜를 주세요. 일단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지혜를 주시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요, 3분 만남의 축복 이런 걸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만남에 의해서 훌륭한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남이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큰 일은 남이 도와줘야 돼.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큰 일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제가 스펄전에 그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킨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예?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야,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열정이 있으시구나.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용기가 있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낸 분들 보면 그런 공통적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샤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물된 동산 같이 돼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우리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주의 뜻만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문명의 발생지가 다 어디입니까? 물이 있는 데입니다. 다 물이 있는 데. 예, 물이 있는 데. 여러분, 물이 없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물된 동산을 되게 하는 여러분 이 역사는 어디에서 나와지느냐?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는 걸 느끼고 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은 것 같은 거. 하나님 나라를. 예. 여러분, 저는 20대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을 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중국에 저희들 가르쳤던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죽으면 내 유해는 저기 압록강 건너편 저기 심양에 가져가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 멀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야, 단지 하나인데 가지고 못 갈 게 뭐가 있느냐? 예? 단지 하나인데 가져갈 게 뭐가 있냐? 그것만 생각해도요. 야, 내가 선교사로 중국을 이렇게 섬기고, 야, 중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게 여러분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중국을 나에게 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행복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5편 우리 1절로 3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딱 하고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네? 우리 옛날 용어로 하면 통촉하여 주십시오 하자. 통촉하여 주십시오. 네? 통촉하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녔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가장 탁월했던 청교도 설교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실로 위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하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간구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육신의 본성과 그 생명이 숨을 쉬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이다. 죄와 사망의 본능에서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본능의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 영혼을 쏟아붓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것. 이게 기도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벙어리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를 무슨 이 병난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를 부르짖으세요. 왜 못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사람 보면서 영향 안 받아서 그래요. 그건 부르짖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 사는 거 못 봐서 그래요. 부르짖으면서 사는 사람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부르짖어야지 내가 존경했던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고요.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호흡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날숨을 길게 하면 들숨을 길게 들어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날숨을 길게 하면 여러분, 이게요 생리적으로도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굉장히 긴 사람들이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도 엄청난 유익입니다. 부르짖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르짖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 제목을 다 하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게 동력이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동력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고민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고민과 염려는 계속해요. 근데 이걸 기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겨울이 되면 고체화시켜서 얼음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물 위에서 수영은 못해도 얼음 위에서 뛰어다닐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겨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여러분, 강릉에 가면 강릉 경포 호수가 크거든요. 경포 호수. 그게 겨울이면 다 얼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그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추위라는 게 물을 얼음으로 여러분 고체화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이걸 승화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늘 여러분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도 읽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 일생 보십시오. 기도함으로 사람들 병 고치고, 기도함으로 죽은 자를 세우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광야에 새벽바람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었는데도 그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강해져요. 기도 속에서 신앙은 꽃 피어지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보십시다. 결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단지 그 나무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견고한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환경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 드러난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삶 속에 체질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364장 이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이 월포드라는 이 작시자도 맹인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찬송을 많이 쓰신 분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이분도 맹인이거든요. 이 내기도하는 이 시간 이걸 작시한 이 월포드도 이분도 맹인이. 여러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나님 빠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염려보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에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면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것을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란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즐겁고 귀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기도함으로 살려고 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